오늘은 창세기 17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름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99세가 됐는데 아들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엘리엇을 종으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적인 입양아 방식을 통해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러면서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 오늘 창세기 17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근데 단순한 이름만 바꿔진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엄청난 복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람의 뜻은 훌륭한 아버지, 한 개인의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훌륭하지 않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늘 훌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1명, 2명, 5명,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꿔주신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 한 개인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함께 사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삶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한 가정에 속해서 나만 알고 살았습니다. 무조건 뭐 생기면 내 자식, 내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씻어서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다스리는 통치기관은 유일하게 지상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개인주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만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저와 연합해야 되겠다. 하나가 되겠다.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풍지박산 깨져버렸습니다. 상대편을 정죄하고 저 사람 때문에 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서로 남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인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입니다. 저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여자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허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더불어 사는 인격이 아니고 쳐내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아내가 쳐냅니다. 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남편이 쳐냅니다. 받아주려고 않습니다. 서로가 남남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는 철저히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정죄하는 정죄의 인격으로 바꿔졌습니다. 자, 아담만 그렇습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뱀 때문에 누구한테 핑계댑니까? 사단에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핑계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완벽합니다. 자기는 점수를 항상 많이 주고 상대는 점수를 주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미혹하고 충동질을 하지만은 직접 자기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충동질하고 유혹해서 사람을 하여금 짓도록 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핑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가 결정해요. 최종적으로는 누가 져요? 자기가 다 계산해 봅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다 계산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 죄질 때 보면 나중에 결과 보면 어때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다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다 결산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자기가 결정을 해요.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둘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싸우고 남남이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입니다. 그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울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는 개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인격을
부어주겠다.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격,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인격, 한 집에서 더불어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격, 배려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실패한 인생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이름 아브라함을 이름을 버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꿔 주십니다.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최고의 인격적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자, 여러분, 딸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예쁜 거예요. 참, 아버지의 인격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해초를 들고 싶은데 너무 약해서 들 수가 없어. 그냥 예쁘고 사랑스럽게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실수와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인격, 아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인격.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어 줬을 때는 내가 최고의 인격자로 바꿔주겠다.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준 것은 내가 하늘의 인격자로, 최고의 인격자로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뭘로? 예수 피로 씻어서.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6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도막에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지어준, 호적에서 지어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보니까 이사야서 6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천국에 가면 새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에 머물던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 가족만 사랑하던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 민족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인격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는 인격이 파괴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최고의 인격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 말은 최고의 인격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도를 대표합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늘의 인격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짐승의 본성은 사납습니다. 양육강식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고상한 인격.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왕이 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모여 왕이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 섬기는 인격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인격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역사를 보면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의 인격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뽑으셔서 성도들의 대표의 인격으로 아브람을 불러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최고의 인격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인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주신다. 성도에게 뭘 준다고요? 성도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올려보세요. 성도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주신다. 다시 한번 따라서 성도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주신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자식을 낳습니다.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유도 먹이고 또 어때요? 우유 먹을 때에서 지나서 이제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어때요? 기릅니다.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다 채워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요. 아버지가 이제 이 주말에 제가 이제 하숙 생활하다가 오면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한가를 미리 다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채워줍니다. 여러분,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아버지가 달려가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사자들의 쫓기면 어떻습니까? 달려가서 사자를 내치고 아이를 어떻게 구해놓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호자셔요. 여러분, 진정한 보호자가 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 홍수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범람할 때 갯가를 건널 때 아버지가 저를 딱 품 안에 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건너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물이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데 아버지가 탁 가슴에 안고 그때 우리 아버지는 진짜 힘도 세고 능력이 많으신 걸 이렇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바로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사자에게 사자야 엎드려라 그러면 사자가 그냥 탁 순종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을 했는데 이제는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뉴스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개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곰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떠세요?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어때요? 뭐로 옷을 입죠? 자, 창세기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다. 자,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도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시도 찔리고 엉겅퀴도 찔리잖아요. 햇빛도 막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그게 권능이 있겠습니까? 하루 입으면 다 부셔지는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권능의 옷을 입혀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무능한 아빠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대표하고 구원받을 자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모든 민족의 대표자입니다. 에덴에서 무너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권능을 입혀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인격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뭘 입혀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가죽옷은 예수님의 장차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의의 옷, 권능의 옷을 입혀줄 것을 예표하고 약속한 내용. 자, 시편 29편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뭐요? 돌릴지어다. 자, 성도님들에게 권능 있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무능한 아담에게 권능 있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예수님의 권능을 덧입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했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자가 된 거예요. 하늘의 큰 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은 권능 없는 자입니다.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권능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을 부으실 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성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름을 붙였는데 권능 있는 이름을 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함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도 넘어진 가정도 세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너졌던 가정도 세워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만 권능을 받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웁니다.
세상 나라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요. 여러분들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나요? 뭘로 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자,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세 번째는 존귀함이 있습니다. 자,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귀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너무 귀합니다. 아버지 없으면 이 세상에 출생을 못하잖아요. 아버지 없으면 어때요? 가난한 아이 시절을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를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가정의 존경을 넘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최고의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처음에는 존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능도 있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존귀와 권능은 사라졌습니다. 하찮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배 같은 인생이 아파르 흙먼지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빛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땅을 흘려 먹을 것이다.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얼굴에 땀을 흘린다고 그랬죠.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코에 땀을도 흘려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뭐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흙이니 그냥 흙이 아니에요. 아파르 흙먼지니 흙먼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존귀와 권능과 영광이 흙먼지로 바꿔진 거예요. 아담이 존귀와 권능과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주겠다. 최고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진짜 최고로 존귀한 자로 아브라함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5명,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산업순환화가 돼가지고 여성들도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터가 있지만 전에는 남자 이름은 그때부터 그 가정은 풍기박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게가 어때요? 자식 10사람의 무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니까 어때요? 백성이 10,000명이라면 10,000명의 무게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이 최고의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찾아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가서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100명의 존귀함을 합한 것만큼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성도 한 사람이 어디 가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양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버리면 10,000명을 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을 얻으면 10,000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금같이 존귀한 존재. 예수님은 성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길을 잃은 양입니다. 흑암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담은 버림받은 고아처럼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떠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품 안에 돌아오기 이전에는 바로 저주받은 땅에서 고아처럼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방황하는 양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표로 뽑아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존귀를, 하늘의 존귀를 쏟아 부어주겠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존귀를 쏟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최고의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어요. 한번 따라서요. 나는 최고로 존귀한 자다. 최고로 존귀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예수 피로 씻어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쓰니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대표로 지금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해서 나왔죠? 여러분의 이웃을 대표해서 나왔죠? 광진구와 서울시와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자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인격을 주시고 성령을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의 존귀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쓰셨습니다. 한번 따라서요.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를 주신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아담처럼 인격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품격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권능이 없었습니다. 사단도 못 이기고 어둠도 못 이기고 여러분 스스로 가정을 치료를 못했지 않아요. 사실은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양이었습니다.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늘의 최고의 인격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주신다. 성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편리심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존귀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이 늘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셔서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고 질병을 고치게 하시고 약함도 고치게 하시고 가족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풍성한 존귀한 인격이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